네, 이제 우리 모세 오경 이후 가나안 땅 정착 때부터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 이야기가 준비되는 이야기가 모세 오경이라면 이제 그 사랑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이야기, 실제 결혼 생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서부터 출발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남유다 멸망 때까지 그 이야기가 일단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의 역사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몇 가지 역사서하고 선지서를 함께 읽을 때 제한이 좀 있어요. 이 8가지 질문 좀 기억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1번 읽어주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질문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여호수아서부터 남유다 멸망까지 열왕기 하서까지죠. 그 질문하시면 읽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읽어주세요. 레위기 26장에 어떤 보응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하시면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나가기도 해요. 근데 그때가 레위기 26장으로 비교해보면 어떤 보응이거든요.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올 수도 있고요. 또 비가 안 올 수도 있죠. 또 심지어 메뚜기장도 올 수도 있죠.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나라가 평화로울 때도 있어요. 평화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반대로 우상에게 열심히 제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잘 보셔서 어떤 보응이 있는가 하는 걸 보세요. 그다음 세 번째 읽어주세요. 역사서와 선지서를 함께 볼 이유는 하고 읽어보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요 역사서 선지서를 딱 구분해서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구분하지 않아요. 역사서하고 선지서를 함께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네비임이라고 불러요. 역사서도 선지자의 글이라고 읽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 시작하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원래 사사기 맨 끝에가 룻기가 붙어 있어요. 우린 지금 성경 따로 떼어져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성경들 있죠. 이 5권, 이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의 글로 읽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선지자의 글로 읽나요? 역사서로 따로 읽나요? 역사서로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 따로 역사서 따로 해버리니까 이 5권을 어떤 시각으로 썼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각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역사적 관점 읽어버린 거죠. 아니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리고 열왕기,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는 전부 다 어떤 성경이냐? 전부 다 선지자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선지자의 시각.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주세요. 죽은 후부터 시작할까? 네,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하죠? 모세가 죽은 후라라고 시작을 해요. 사사기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라고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사무엘 상서는 어떻게 시작하죠? 사무엘 상서가요? 사무엘 상서는 라마다임 소금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서는요. 사우랑이 죽은 후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서는요. 다윗이 나이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열왕기 하서는요. 아합이 죽은 후라예요. 이 전체를 보면 한 군데 빼면 전부 다 뭐예요? 누구가 죽었다 또는 죽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왜 역사서를 이렇게 시작하냐는 한번 기록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어떤 그 생애를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남겨놓은 영향력까지가 그 사람의 생애로, 인생으로 성경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사기라고 하는 종교 암흑기가 시작되어져요. 그죠? 다윗이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에 그래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평화의 시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사우랑이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울 왕가가 몇 년 못 버티고 멸망하고 말아요. 아합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요, 북이스라엘 제일 잘 나가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고 에우 왕조였거든요. 잘 나간 왕조의 가장 번성했던 한 사람이 아합이에요. 근데 그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므리 왕조가 멸망해요.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았고 그 사람이 뒤에 남겨놓은 그 이야기까지가 읽어야 그 사람 생애 전부인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뭐라 그럴까 고개가 갸우뚱거려진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그러면 사실은 여호수아 이야기. 여호수아가 그렇게 잘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읽어볼 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왕 중에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의지했다는 왕이 누굴까요? 왕 중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사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 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예요. 성경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니까요. 더더구나 열왕기서가 평가를 해요. 선지자의 시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므낫세라고 하는 나라 멸망할 모든 일을 다 준비해놓고 죽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생애는요.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므낫세까지가 사실 그 사람의 생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읽어보면 역사서의 한 인물이 죽은 후 이렇게 기록한 의도를 조금이나 오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좀 더 좀 많이 좀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기록했지 하는 걸 좀 살펴보세요. 다섯 번째 읽어주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읽어야 할 이유가 있대요. 모든 사람은 다 뭐 하더라는 거예요? 다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우리 조입사님께서 그 이야기 해주셨죠.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사람을 이제 함께 했잖아요. 사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사람이 갖춘 외모, 스펙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제일 들었던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라가 제일 살만했을 때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나름 장점들 있죠. 장점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또 아울러 단점이 있어요. 사람은 다 장점일 수가 없어요.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봐주는 거지 장점으로만 봐주면 안 돼요. 단점을 어느 날 장점보다 단점이 보이면 그 일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봐주는 게 그것도 또 필요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면서. 여섯 번째 읽어주실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사실 이 이야기를요, 그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배운다고 그 난리를 피우냐. 당신 우리나라 왕 이름이 제대로 아냐. 사실 우리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죠? 전 조선왕조 이름은 외울 수 있어요. 근데 고려왕조 가면요. 태조 왕건 그다음에 뭐지? 전혀 잘 모르겠는데. 그죠? 고려왕조는 또 조선왕조보다 더 길어요. 길잖아요. 왕도 많고. 또 신라 왕조는요. 천년 왕조잖아요. 외울 수 있으세요? 박역거세, 김할지, 뭐, 몇 명은 좀 떠오르는데, 뭐, 전체 천년 시간 동안에 누가 누구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제대로 모르면서 남의 역사를 그렇게 외우려고 하냐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가 충분히 공감 가요. 일리 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이 세계에 존재했던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실제 살아본 민족은 어느 민족밖에 없어요. 만약에요,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았다면 우리 성경에서 어느 민족 이야기를 배울까요?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배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유일하게 살아본 민족이 어느 민족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언약에 맺은 민족으로서 배우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 몰라도 되고요. 몇 명인지 몰라도 되고요. 몇 년에 돌아간지 몰라도 돼요. 전 조입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어떻게 몇 년에 잡혀갔는지 몇 년에 돌아갔는지 연도로 이렇게 탁탁탁 말할 수 있습니까? 이과는 무섭습니다.
저는 문과라 그런 숫자 신경 안 씁니다. 하여튼 역사를 읽어야 할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읽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열왕기하서 17장 13절은 기억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선지서를 읽으실 때 선지서의 주제, 선지서가 여러 권이지 않습니까? 이사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근데 그 선지서의 주제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말씀이 저는 열왕기하서 17장 13절이라고 봅니다. 자, 한번 찾으셔서 열왕기하서 17장 13절 말씀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선지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선지서를 이 주제에 이런 내용이 주로 쓰여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선지서를 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선지서를 바르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저처럼 배우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배우느냐? 선지서를 읽으실 때 선지서에서 누구 이야기를 찾아라. 예수님 이야기 찾아라라고 저는 배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서 읽을 때요. 어떤 이야기만 밑줄 긋을까요? 좀 예수님과 연관성 있는 이야기만 밑줄 긋고 있는 거죠. 딴 데 이야기는요. 그냥 패스예요. 패스. 그러다 보니까 선지서를 쫙 짜면요. 몇 줌 잡힐까요? 한 줌도 안 잡혀요. 사실 예수님 관련된 말씀이 선지서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17장 13절 말씀대로 선지서를 짜면요. 대부분 다 잡혀요. 왜요? 이 말씀이 대부분 다 그 중심 주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여기 17장 13절을 근거로 선지서들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8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기대하셨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길 기대하신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송아지를 200년 동안 송아지를 200년 동안 여보라 부르다가 죽어. 아니, 그런 미친 아내가 어디 있어요? 딴 남자를 갖다가 여보 당신하고 자기하고 부르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남편이 어떻게 돼?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그거 지켜보던 둘째 부인,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보다 더 험하게 딴 남자 찾다가 죽어버렸어.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내가 결혼해서 뭐 하나, 내가 다시는 여자를 만나나 봐라. 뭐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 이야기로 읽는 것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시작합니다. 역사서의 첫 번째 시작이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관계로 본다면 뭐라고 저는 표현했느냐? 신혼집 마련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이 집에서 몇 년 사는 거예요? 1000년. 1000년을 살기 때문에 이 집은 중요하죠. 요즘은 신혼집 어디를 하죠? 출발이 어디서 해야 돼요? 신혼집 출발 대부분 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유진이 결혼할 거지? 할 거지? 출발을 어디서 하고 싶어? 무한 석북? 아니요. 석북에서 안 살 거야? 그러면 어디 뭐 아파트 내 이름으로 된 거? 아니면 전세? 아니면 월세? 아,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네, 그렇죠. 네. 옛날하고 좀 많이 좀 달라졌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 마련해서 1000년 동안 안 바꾸세요. 우리는 맨 처음 집 마련하면 그 집에서 계속 살까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요. 요즘은 분위기가 그러죠. 하나님은 집 한 번 사가지고 몇 년 버티신 거예요? 1000년. 네, 가나안 땅. 더 좋은 땅 많을 텐데 거기서만. 잠깐 딴 나라 가서 한 70년 살다 오고 다시 도로 가나안 땅. 이곳에 사셨죠.
그 땅을 마련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마련할 때 전쟁을 통해서 마련하긴 해요. 근데 대부분 다 전쟁은요.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낸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할 때 덤비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덤비지 못하게. 아, 원래 박힌 돌들이 돌이 굴러오면 어떻게 불어요? 에? 아, 돌이 굴러왔어요. 그럼 박힌 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뭐 뭐라고 그래요? 발로 차버린 걸 뭐라 그래요? 헛새라고 해. 가나안 땅에 지금 일곱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굴러왔다니까요. 굴러와서 그곳에 함께 살자고 해요. 아, 이거 우리 땅이야 하고 살려고 해요. 그럼 박힌 돌들이 어떻게 할까요? 텃세를 부릴 거 아니에요. 근데 텃세를 못 부리게 분위기를 잡아버렸던 사람이 누구?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다 쫓아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그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는데 시비 못 걸게 만든 거죠. 시비 못 걸게.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지파는 쫓겨났죠. 그건 또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쨌든지 그런 일들을 위해서요. 준비가 상당히 길어요. 여호수아서 잘 읽어보시면요. 1장부터 5장이 전쟁 준비예요. 전쟁 안 해요. 6장부터 전쟁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뭐든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여호수아서 전쟁에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때 정복한 땅은요. 여기 가운데가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여기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이쪽 동편은 누가 정복했죠? 모세가 정복에 건너와서 이쪽 땅을 누가 분배해 줬어요? 여호수아가 분배해 줬어요. 이 중에서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한 땅은 사실 얼마 안 돼요. 가운데 산지하고 남쪽 땅하고 북쪽 조금 제일 중요한 일부 땅 그쪽만 차지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그 땅을 차지했어야 됐어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배를 쭉 타고 내려면 어디를 만날까요? 어디를 만나야 될까요? 아, 여호수아가 건너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갔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건넌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엘리야가 승천한 데예요. 거기가 여리고 바로 그쪽 편이에요. 나중에 거기가 세례관이 세례를 줬어요. 거기서 누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가봐야 되겠어요? 안 가봐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 판단인 거지, 이제. 저는 여기까지 말을 했어요. 역사 사건이 이렇게 성경의 사건이 중첩돼 있다 하는 장소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건너고 난 다음에 전쟁하는데 여호수아는 세 번 전쟁해요. 세 번 전쟁합니다. 네. 가운데 산지길을 확보해요. 자, 이 밑에 길은요. 이 밑에 길은 비아 마르사라의 해변길인데 진짜 평평해요. 다니기 좋아요. 근데 여긴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요. 블레셋이라고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가지고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오가가려면 어디를 이용해야 돼요? 산지길. 산지길 중간을 택하는 거예요. 여기 건너와서 모압진 건너와서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리고로 해서 이 산지길로 올라가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을 확보하는 거예요. 확보해서 세겜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확보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중간 기지를 만든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호수아서를 그 강좌할 때 이런 이야기 좀 말씀드려요. 길을 갈 때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길갈. 길을 갈 때는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베이스 기지예요. 여호수아서의 베이스 기지.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요. 베이스 기지가 중요해요. 전쟁 준비 중에 베이스 기지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정갑 씨의 베이스 기지가 가이자매에 겹쳐야 되겠죠. 왜 그래? 아멘을 해야지. 아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길을 확보를 해요. 확보를 해서 세겜을 가는데 또 모세의 부탁이 있었죠. 이 세겜에 가면 양쪽 산이 있거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이 양쪽 서로 서서 뭐 하라고요?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걸 가장 먼저 해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선포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뭘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첫 출발할 때. 그리고 그 다음 전쟁이 남부입니다. 남부 전쟁은요. 이 기브온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가짜로 투항하죠. 자, 멀리 산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위장해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가까이 이웃이었죠. 근데 이 기브온이 먼저 배반하니까 이 주변의 작은 도시들이요. 기브온 저 나쁜 놈, 배신자 해가지고 기브온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기 전에 기브온 먼저 없앤다고 기브온을 치자고 다들 달라들었어요. 한 30개 도시가 달라들었다고 하는데 이때 기브온이 급하게 길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부대가 어디서 출발해? 또 길갈에서 출발해. 길을 갈 때 어디서 간다고요? 길갈에서 가요. 그래서 나머리 가면 길갈 교회가 있는 거죠. 네. 이 길갈에서 출발해서 기브온으로 가서 이쪽 아얄론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 부근을 해가지고 엄청난 대성을 얻어요. 이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저 저물고 있는 태양 보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어요. 왜 그때는 저게 멈춰야 될까요? 밤에요. 가로등이 없어요. 어두워지면 못 싸워요. 그럼 계속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쪽 남쪽 군대를 확실하게 없애려면 조명이 조금만 더 싸우면 되겠는데 그게 이 조명이 사라지면 전쟁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요청을 드렸던 거죠. 아, 그래가지고 그 빛이 있는 가운데서 그들 했는데 문제는 지구가 그때 한 하루 동안 멈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지구는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전혀 이상이 없었단 말이죠. 누구의 능력이죠, 이게? 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에게 자전 질서를 주셨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지구가 잠깐 멈췄는데 지금 과학자들 같으면 엄청난 지구 이상이 생겼을 거라는 수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끄집어냈을 것 같아요. 전혀 이상이 없이 지금 지구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남쪽을 그때 쓸어버립니다. 남쪽을 쓸어버려서 남쪽을 상당히 많이 미리 전부 다 정복을 해놓습니다. 나중에 이 남쪽 땅을 차지한 지파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싸우기 전에 미리 다 해놨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는 뭐하러 간 겁니까? 우리나라 말 해볼까요? 요즘 말 우리나라 해볼까요? 이삭 주우러 갔습니다. 헤브론 뭐하러 간 겁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이삭 주우러 간 겁니다.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간 거지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군데에서 간 거 아닙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여호수아에게 그 갈렙이 하는 말이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네 어려운 데 있으면 말해. 내가 정복해 줄게.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때 북부 저 하솔이라고 한 데 있죠. 이쪽에서 이쪽 세력이 연합해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오면 안 돼. 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출발해요. 그래서 북쪽에서 또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전투를 북쪽에 있는 군대를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전투 이겼죠. 남쪽 전투 이겼죠. 중부 산지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7족속이요. 이제 누구한테 덤벼받쳐 친다. 이스라엘 민족이 덤벼받쳐 친다 하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해서 아무 말 못하고 불만이 있었겠지만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 이런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안식하였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까지 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안식이라는 표현으로.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제법 많은 시간을 썼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성을 7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었을까요?
우리는 엄청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옛날에 여리고는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대요. 큰 성 여리고라 그러잖아요. 몇 명 살았을까요? 엄청 많이 살았겠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살았겠어요? 지금 학자들이 그 옛날 고대 여리고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거기 엄청나게 많이 살았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몇 명 살았다고 짐작했을까요? 500명이래요. 시골에서 500명이면 크죠? 근데 성으로 500명이라 그러면요. 그러면 그 성 7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다리가 택이 내렸을까요? 이제 물론 돌려면 제가 많이 좀 시간 걸리겠습니다만, 제가 많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아, 돌았는지 어떻게 또 알아요, 또. 군대만 돌았는지. 아, 거기 읽어보면, 이거 다 돌아간 거 맞아?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있는데. 하여튼, 여리고 앞에 그 평지 있죠? 이 평지는 성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평지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에. 논은 없어요. 그쪽에 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 뭐만 있어요? 밭, 뭔 밭? 밀밭. 밀보리가 가득 심어진 밭이에요. 거기를 이스라엘이 이제 갑자기 요단강 건너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이요. 그 들판에 거두지도 못하고 성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들판에 있는 그 수많은 밀보리 눕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먹거리가 돼버렸죠. 보통 군대가 쳐들어오면요. 가장 좋은 군대를 물러가는 방법이 식량 고갈이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이 식량이 먼저 떨어지냐, 밖에 에워싸인 군대가 식량이 먼저 떨어지냐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식량이 넉넉 확보돼 버린 거죠.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도는 힘도 충분히 먹으니까 도는 힘도 전 넉넉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까지는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네. 이곳이 여리고인데요. 잠깐 좀 볼까요? 이거 그렇게 별로 안 커요. 여리고는 옛날 도시가 있다가 다시 무너지고 또 쌓고 또 쌓고 있으니까 어디 정도까지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일부가 있는 거죠. 여리고 하면 꼭 보고 싶은 나무가 뭔 나무죠? 학교에 올라간 뽕나무. 그전에 이게 그 나무래요. 뽕나무로 보이세요? 올 물러가 나무라고 나무인가? 여기는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40일간 시험 받으셨다는 시험이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그러니까 고대 여리고 유적 여기만 남아 있어요. 형이 이만했을까요? 더 컸을 거예요. 네, 여기가 유적지로 이 나무 가서 한번 올라타보고 싶지 않으세요? 올라가고 싶어요. 저는 키가 커서 안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비 안 해. 나무가 아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남쪽을 지금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아까 그 그리심산 예발산 기억나시죠? 여기 세겜이라 불리고요. 예수님 때는 여기가 뭐라고 불렸을까요? 수가. 세겜이 예수님 때는 수가라 불린 겁니다. 수가 우물가 여인. 네,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림자 예발산이 있는데요. 지금 이름은 텔 발라타. 세겜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 이전에도 신전이 있었고 그런 유적터가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심산 쪽의 유적터 굉장히 중요한 유적터로 발굴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겜이 제법 커요. 상당히 큰 곳이더라고요. 네. 여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출발지이기도 해요. 여로보암 출발지이기도 해요.
최근 인근 중요한 도시. 여호수아가 그리스도와 여발산에서 가지고 서로 복과 저주를 함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광염교회예요. 서울의 광염교회. 그 교회 바이블랜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영상 정말 좋은 거 많아요. 좋은 거 많은데 그 설명도 잘 밑에 적절하게 해놔가지고 좋은 영상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그 업로드가 안 돼요. 파워포인트에. 업로드가 안 되는 그런 그 뭐죠? 업로드가 되는 뒤에 그 파일이 있고 안 되는 파일이 있는데 업로드가 안 되는 파일이 좀 많아요. 근데 저는 바이블랜드 여기 추천합니다. 정말 좋은 영상 많습니다. 성지 이해할 수 있도록 예,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광염교회 거기 영상입니다. 아, 오늘 광염교회 좀 구독자 늘겠네요. 네, 네 바이블랜드라고 합니다. 여기는 남부 아까 기부원 있었죠. 여기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덕 위에 흙한 집들만 모여 사는 데가 옛날 예, 사람들 살았던 곳이죠. 북부는 아까 어디서 왔다고요? 하솔. 하솔은 이렇게 도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됩니다. 하솔은 이후에 북부에서요 그 전쟁 요충지로 늘 이곳에 요새지로 만들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한번 하솔을 살짝 볼까요? 텔 하솔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상을 찍은 연도가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최근으로 오면 영상 해상도가 더 좋아요. 확실히. 근데 예전 거 영상은 상당히 좀 잘 찍은 영상들인데 해상도가 좀 낮은 경우거든요. 여기도 하솔도 좀 그러죠. 이렇게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저기가 다 보이잖아요. 이건 이게 노출지가 되는 거죠. 북부로 성지순례를 가도요. 북부는 성지순례 북으로 안 들어가요. 오늘 앞에 못 가는데요. 그러니까 안 넣습니다. 웬만하면 안 넣습니다. 여기 갈 바엔 어디 가죠? 갈릴리를 가죠. 여기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렇게 잘 찍어준 분들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솔이라든 이런 분들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자, 이때 이 여호수아서 때 여호수아에서는 특별히 세 사람을 꼭 읽고 가신 게 좋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기 방법, 전쟁과 정착, 땅 분배도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와 함께 세 사람을 읽는 게 여호수아 읽기입니다. 한 사람은 라합 읽기, 한 사람은 갈렙 읽기,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 읽기입니다. 이 세 사람은 여호수아에서 꼭 만나야 될 세 사람이 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외국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지만 여기 여호수아서에서 정말 추천하고 있는 상천하지에 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벨론 포로 때 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걸 벌써 어느 때 아니 자기들은 정복하지도 않은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 기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더더구나 그 기생 나합이 누구의 말을 듣고 이런 고백까지 나왔죠. 그이가 생각이 변화되고 믿음이 형성됐죠.
여리고가요. 상인들이 지나는 통로거든요.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사이 상인들이 지나는 통로예요. 그럼 상인들이 와가지고 하룻밤 지내면서요. 술 한 잔 드시면서 서로 뭔 소리 할까요? 내가 봤는데 말이야 하고 진실 반 뻥 반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민족 얘기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있던 누가? 라합에게 뭐가 생겨버렸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면요.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침을 튀어가면서 목에 핏대를 셔서 열심히 전하는 말씀 듣고도 믿음이 안 생긴 사람은요. 나중에 라합 앞에 서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술주정을 듣고도 믿음이 생긴 라합 앞에서 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개떡 같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안 생겼어요. 너 라합 생각해봐. 할 말이 없을 거. 라합은 그런 놀라운 놀을 가졌죠. 뭐 혹시 이 자리에서 개떡같이 설교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리고 갈렙은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뜻이 개라니까요. 그게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이 아누비스 하는 신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비주류예요. 유다 지파의 주류가 아니에요. 아버지도요 이방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이방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 지파 사람이어서 유대 지파에 속한 거지 아주 명문 유대 지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비주류가요 족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해봐요. 아,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은데 올해가 용해니까 좀 이해를 하세요. 개천에 그런 사람이 누구? 갈렙인 거예요. 더더구나 집안 대도 보면요 믿음이 이방 믿음이거든. 자기 이름도 개고 개판이라고 집안이 신앙이. 근데 믿음이 어째요? 세상 개판 가운데 용이 난 거지. 대단한 이제 돌연변이 같은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갈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죠? 가끔씩 이런 사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툭 튀어나게 하십니다. 툭튀? 막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이인자와 수종자인데 이분은 은퇴 후까지도 지도자인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왜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부분이 또 남아있다는 게 좀 그렇죠. 자, 좀 전에 갈렙님 말씀드렸죠. 이게 아누비스예요. 유명한 신이에요. 이집트에. 그러다 보니까요. 아, 아누비스 이름을 따서 사람들을 갈렙이라는 사는 갈렙이라 이름하는 이집트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이집트 가면 개판이라. 갈렙, 순 갈렙이라. 유명한 신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신령한 동물이 뭐예요? 용이잖아. 그러니까 남자 이름 뒤에다 꼭 뭘 붙여요? 용령 죽겠지. 맨날 다 붙이잖아요. 용 엄청 붙이지. 그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집트에는 뭐가 많을까요? 이 남자 이름 중에. 개판이지, 완전히. 생각해 보면 흔한 이름이었을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네. 모세란 이름은 하지 않습니다. 모세란 이름은 특별했어요. 왕족에만 붙인 이름이었대요. 그래서요, 심지어 저 이집트 왕 중에 투투 모세 3세란 이름이 있어요. 왕족의 이름은요, 일반인이 쓸 수 없어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네. 모세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후에 모세란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죠. 잘 생각해 보시면 등장하지 않죠. 갈렙이 어디 차지했어요? 헤브론.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남부에 헤브론이라는 도시인데 해발 1200m 높이에 있다고 하죠. 지금 높은 데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포도원이 잘 돼요. 올리브도 잘 되고요. 뭔 말이죠? 큰 도시가 형성됐어요. 뭔 말이에요? 이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물이 넉넉하다는 뜻이죠. 높은 산에.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죠. 가면 뭘 꼭 만나봐야 될까요? 헤브론 가면 만나볼 두 가지. 첫째 막벨라 굴이에요. 여기 누가 묻혔죠? 먼저는 사라. 아브람 이쪽에 묻혔잖아요. 막벨라 굴. 거기 기념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서 뭘 만나봐야 돼요? 두 사람이 포도를 지고 갔다며. 포도송이 얼마나 큰 거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나무를 잘랐지 송이를 자른 건 아니에요. 송이는 두 사람이 들 만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러 송이가 달린 가지를
넝쿨을 잘라가지고 갔을 걸로 짐작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분배받아요. 13장부터 땅을 전쟁하고 난 다음에 13장도 분배를 받는데 잘 보세요. 가장 먼저 받은 여호수아가 분배해 준 땅은 누구한테 갔어요? 갈렙에게 갔던 걸 잘 보세요. 첫 번째 땅은 누가 받았다고요? 갈렙이 받았어요. 여호수아 땅은. 왜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땅 줄 거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 첫 번째 상징적인 사건이 뭐예요? 갈렙의 땅 분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땅들 나눠지고 하는 것들도 그다음 이어집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끝나면서 뭐가 아쉬움이 보인다고요? 성경 통독이 없다. 안식년에 성경 통독이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왜 없었을까요? 여호수아 때 왜 없었을까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뭐 여호수아가 잊으면 여호수아가 아니죠. 아직 전쟁 중이에요. 아직은 정착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뭐예요? 농사 짓는 일이 아니에요. 농사 짓고 그런 일이 아니라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고 도시를 다시 건설하고 있고 하는 이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가요. 사실 그런 일만 할 게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7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을 했다면 후손들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다 해놓은 것들, 어르신들이 해놓은 것들을 이제 그 다음 물려받아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편안하게 살 때, 맞아. 7년에 한 번 우리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에 바빠가지고 자식들한테 교육을 그걸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 보니까 자식들이 누구도 안 했죠. 여호수아도 안 했고 자기 아버지도 안 했잖아요. 그럼 나도 안 해도 되는 일도 가버린 거죠. 그런 시간이 몇 년을 가버린 거예요. 1000년을 가버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 모세는 자기가 생애를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목자 없는 양떼처럼 그렇게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뭘 구했죠? 후기자를 구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도 이때 아직 나라가 전쟁은 어떤 민족도 덤벼들지 못하지만 지금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통솔할 누가 필요할까요? 전체 지도자를 지명하고 그래줬으면 훨씬 좀 더 달라질 뻔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여기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자, 이런 결과물이 뭐죠? 이렇게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몇 가지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쉬었다가 우리 사사기 말씀 함께 보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분이거든요. 43분이니까 55분에 네, 8시 55분에 우리 오늘 마지막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